종으로서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또한 골리앗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스타가 하루아침에 되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서 그때부터 사울 왕의 시기심을 받고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릴 때, 아니 골리앗을 죽였을 때의 광야의 삶과 지금 왕이 되어서 그것도 아들로부터의 반역을 받아서 도망가는 광야의 삶은 본질적으로 다윗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도 없어요. 아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서 말을 하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지금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그렇게 고백한 노래가 시편 63편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광야에 유리하고 인생의 쓴 잔을 마시고 있는 아들로부터 반역을 받아 도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다윗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만났다면은, 광야의 삶을 만나면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실망과 원망을 접어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몽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1996년 5월 18일에 캐나다에 왔는데 한 2달이 채 안 되는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거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시편 63편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편 63편을 폈어요. 오늘 이 말씀이죠. 너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다윗이 나를 갈망하고 앙모하고 자랐듯이 너는 나를 바라보고 너는 나를 사모하고 너는 나를 찾고 너는 나를 갈망한다면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물우물거리면서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63편을 가만히 보면은 구조적으로 세 단락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먼저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전체 주제는 제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You are my God이다. 이런 다윗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my God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찾습니다. 찾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찾아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찾아요. 죄인 한 사람을 찾듯이 찾아요. 어린 양을 잃어버렸어요.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찾고 계셨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찾고 계신 하나님을 또 찾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광야 같은 메마른 삶이 자기에게 와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특별히 이번 주일날 우리 임직을 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고 내가 임직을 받고 섬기는 그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우리 부부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호주로, 가장으로, 사장님으로, 주인으로 모셨다면, 선생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메시아로 모셨다면 당연히 모든 문제에서 그 하나님을 찾게 돼 있지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아들이 반역을 해서 도망가는 지금 죽음이 자기 코앞에 있어요. 모든 군사들과 대부분의 장군들과 대신들이 다 압살롬이 넘어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비워두고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내용에 보면은 압살롬이 예루살렘 안에서 반역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밖에서 반역했어요. 고대의 전쟁은 성을 비우면 안 된다.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성 안에 한 사람이 성 밖에 수백 명, 수천 명까지 이길 수가 있어요. 성문을 닫아버리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성문을 열고 그 성문을 자기 스스로가 비워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따르기 때문에 성문을 잠그고 전쟁을 해봐야 자기만 죽게 돼 있어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눈물만 나는 것이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아들이 반역했으니까 그 소리만 나오겠지. 이놈의 자식 이렇게 나오겠지, 우리 시골 말로. 그런데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야,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임직자들, 하나님만 찾읍시다. 답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답이 거기에 있어요. 조금 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63편인데요. 우리 다시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예.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찾고 있느냐 이거예요. 수백 명의, 수천 명의 대신들과 장군들이 자기 앞에 조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권위와 건세와 통치력에 엎드렸을 때에 너무너무 취향을 받으면서, 칭송을 받으면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그때도 하나님을 찾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오늘 물이 없는 황폐한 땅이라. 그것은 다윗의 영혼과 다윗의 삶을 아주 문학적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한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황폐한 땅이라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죽음이 자기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는가?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열방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왜 그가 물이 없는 황폐한, 즉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나 이거예요.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이 황망한 물 없는 사막
황다운 데서 자기의 인생의 선자를 마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잘 되어졌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보면은 자기가 잘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 일을 이룬 사람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민 와서 만약에 수만 명 목회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창립 예배를 드리고 뭐 할 때 성도들이 뭐 하나님 영광 돌리죠. 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요, 그런 경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 않는 것은 이단이에요. 대부분의 목회자, 대부분의 기업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해요. 그러나 그 속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자기가 영광을 지금 막 가져가고 있어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물이 없고 황폐한 이 사막 같은 광야의 삶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이 이 지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을 찾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물론 그들은 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위치는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수십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지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왕자 같은 메마른 삶이 나에게 오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겠다라고 찬송하고 앙모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신앙이겠죠.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다윗은 오늘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함인데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이와 같이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 이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성소예요. 지금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못 짓게 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이 지었는데 성소는 천막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발전돼서 건물을 지어진 성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성소든 성전이든 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레위 지파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제사한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객관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11시에 시작하는 예배에 함께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이 자리에 드리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다윗의 신세가 주님의 성소에 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인생이 지금 선자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광야에서 사막에서 메마른 이 황폐한 땅속 같은 내 삶이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찬송과 찬양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굳이 설명한다면은 이론과 실제지.
이론이라고 해서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실제라고 해서 너무나 실용적인 게 아니에요. 이론과 실제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는 포멀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배예요. 이 공적인 예배예요. 아멘? 반드시 예배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좋은 이야기도 있겠지만 어려운 이야기들이 삶이 여러분들을 밀물듯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마음의 자세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의 환경 속에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눈물이 나고 서럽고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모함으로써 그 상황이 그 자기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게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의 연속성이 아니겠어요? 아멘? 예, 그렇죠. 이것을 가르쳐 로마서의 이 바울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포멀되어진 이론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예배를 설명하고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속과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의 성도들의 삶 속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외쳤던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고 교회 예배할 때 하고 기업에 직장생활에서 사람 만나서 다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무언가가 썸씽 프로블럼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항상 말합니다. 어렵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났는데 그런다. 지금 시험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까지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퍼센티지가 얼마냐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제가 좀 목회하면서 1차적으로 먼저 몇 퍼센트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진짜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생활하는 거고요. 그냥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만나면 달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올수록 성령이 그 속에서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세상 사람처럼 그냥 세상 방법으로 가고 막 전화하고 사람 만나고 막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골방에서 엎드려서 정말 아무 황폐한 그 땅 속에서 두 손 들고 늘리고 두 손 들고 주님을 앙모한다잖아요. 찬송하면서 주님 내 영혼을 보살펴 주시고 하시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다윗의 그 메마른 황폐한 땅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어요, 다윗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이지만 굉장히 예배하는 걸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레위 제사장들이 하는 그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늘 드렸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삶을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광야의 삶이에요. 쫓기는 삶이에요.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주님의 성소에서 나타났던 그 은혜가 그대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 자리가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할렐루야. 큰 두 번째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렇게 고백한다면 주님을 찾는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3절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에요.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인데 바로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이게. Why? You are my God. Why?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신다. 확실하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뿌린. 예. 주님의 성령님의 날개 보호 아래 보호를 받고 있다. 지금 물이 없는 황망하고 황폐한 이 사막, 광야, 자기의 인생의 삶인데 그 속에서 주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깨달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도와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 과감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삶에서도 오히려 찬송하고 찬양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윗이 어릴 때에 광야의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과의 전쟁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지. 본인이 믿음으로 나가겠다 했을 때에 사울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목동인데 너무 어려. 아닙니다.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 사자가 양을 물었을 때 제가 입을 찢어버렸어요. 곰을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한 게 아니라 무릇 천하장사 씨름대에 나가서 1등한 게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걸 사울왕에게 고백하자.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래 그러면 네가 나가봐라. 그러나 저건 아닌데 싶어서 자기 칼 주고 자기 갑옷을 입혔잖아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왔잖아요. 보통 사람보다 어깨가 어떻다고요? 한 키 위라. 사울이 키가 컸어. 물론 보통 사람들의 갑옷을 지금 다윗이 입어도 아마 어렸기 때문에 컸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가 우리가 보통 그때 60, 70 이렇게 막 80, 90 됐는지 키가 1m. 그러니까 도저히 갑옷을 입을 수 없이요. 걸려가지고 펭귄 가는 것처럼 갔을 것 같아. 그러니까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칼 던져버린 거예요. 왕이시여, 저는 제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칼을 쓴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 도움을 받았어요. 또한 그뿐입니까? 사울왕의 이 시기를 받아서 도망 다닐 때에 온 이스라엘의 군사를 다 풀었어요. 캐나다 같은 나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200km밖에 안 돼요. 숨을 데 없어요. 별로. 군사들이 찾으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앞차가면 뒤차가고 뒤차가면 앞차가고 앞으로 가면 뒤로 가게 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피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의 인생의 경험들을 우리는 쭉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정말로 그런 인생의 경험이냐?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요, 내가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다 좋게 나가는 대단히 귀한 일이에요. 문제는 과거에 은혜 받은 것에 쫙 묶여있는 분들이 많아요. 2021년 지금 8월 말을 달려가고 있는데 1970년 한국에서 은혜 받던 그거 붙들고 아직까지 있어. 지금 그때는 휴대폰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야. 그거 붙들고 아직까지 보고 있다고. 문제 심각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아세요? 오늘 다윗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찬송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오늘 두 가지로 성경은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죠. 우리 3절 4절 한번 보겠어요. 3절 4절
3절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이 주님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의 뭐라고요? 인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자. 우리말로는 인자라고 번역되어졌는데 히브리 원말은 헤세드라는 말. 헤세드. 이것은 인자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영어 성경은 지금 러브로 사랑으로 번역했어요. 무시도 되고요. 국률도 되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였어요. 과거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의 삶은 너무나 어려워. 지금 현재의 삶은 너무나 죽고 싶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이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였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거예요. 이 정도 하면 좀 아멘 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목사가 좀 2주 만에 와서 설교하는데 힘이 나는데 할렐루야. 이 정도 하면 아멘이 좀 나와야지.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메마라 광야 같은 삶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것을 붙들어야 돼. 우리 임직자들이 그것을 붙들어야 돼. 아멘. 예,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지. 왜 그렇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죽어도 아들한테 쫓겨가 죽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X, Y가 있을 때, AB가 있을 때 무엇을 붙들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인자가 있고 금 10,000달란트가 있으면 뭘 붙들겠어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괜히 타락한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금을 붙들 것 같아. 다 그렇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그럴 줄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과 금이 내 삶의 도움이나 내 생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도움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 뭐냐? 참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의 감정 아니에요. 그렇게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죠. 우리 5절 6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예. 자, 골수와 기름진은 같은 히브리 말은 같은 뜻인데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지금 왕의 집을 쫓기려니까 지금 못 먹어요. 광야에서는. 그때는 너무너무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매일 들어오는 이 아침, 점심, 저녁 상이 막 상다리가 부러지는 최고의 왕에 오는 음식이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가 일명 우리나라에서 궁중 음식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만 사실 궁중 음식은요 수준이 달라요. 사실 조선시대의 궁중 음식은요 완전히 수준이 달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세계 최고의 음식 될 것 같아요. 그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왜냐면요 잘은 모르지만 간장을요 하나를 하더라도 수십 종류 간장이고 간장을 해도 그게 1년, 2년, 10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 그냥 간장 보면 끝나지 안 보여.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니 인터넷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궁중 음식이 보통이 아니야.
어쨌든 지금은 그런 음식을 못 먹어요. 다윗이. 문제는 뭐냐면은 육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영혼. 나의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이 그런 음식을 지금 먹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메마른 광야에서 자기의 영혼이 엄청 궁중에 있는 그런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 그게 뭘까요? 광야에서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눈에 보이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영혼이 만족한다. 그 뒤에 나오자 읽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읊조린다는 게 묵상이잖아요. 되새김질이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다윗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주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네,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요압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압살롬에 비하면 턱도 없이 모질해요. 그래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전부 다 불리한 이야기예요. 들려지는 이야기는 도무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결국 전쟁이 붙잖아요.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죽인 것보다 풀에서 죽었어요. 압살롬은 또 머리에 나무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에요. 그런 역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다윗이 그런 메마른 광야 같은 사막에 자기의 영혼의 삶이지만은 그 영혼이 너무 메마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라 이거죠. 할렐루야. (8월 18일이) 이 말씀에 우리 매일생의 말씀 묵상이었죠. 휴가 중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아내하고 차 안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또 하루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8월 18일 아침에 이 말씀을 시편 63편. 제가 또 이것을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그런 초창기에 은혜도 있지만 63이라고 하는 게 제가 63년 태어났기 때문에 기억을 쉽게 할 수 있어. 머리가 나빠가지고 다 까먹어. 자꾸 잊어먹어. 근데 노래를 지었는데 그것도 제가 다 까먹어 버렸어요. 우리 아내가 기억해가 제가 다시 악보를 만들었어요. 사람은 뭐 그렇게 아주 뭐 미련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잠깐 나누고, 우리가 처음에 그때 와서 은혜 하나님 많이 주셨다고 이제 쭉 드라이브 가는데 속에서 계속 이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2주 동안 있으면서 아내한테 주일날 내가 이 말씀 전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 다 준비해놓고 이제 잠자기 전에 저녁에 얘기했나요? 주일날 예배에 말씀 나누는 말씀을 당신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마시지 그래. 당연한 이야기죠. 내가 당신이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몇 번 얘기하니까 눈치를 챘죠. 시편 63편 말씀. 내가 주님을 찾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여기에 힘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성도예요. 성도는 무엇을 묵상하냐, 무엇을 되새김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저 마지막 세 번째, 큰 세 번째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인데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로. 왕 여기서 뭐냐? 본인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궁궐을 점령하고 해서 아버지가 앉았던 왕의 자리에 턱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이 어드바이저가 이렇게 후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왕이시여, 왕이 취한 아버지가 취한 이 후궁들을 취하세요. 왕궁에다가 그 후궁들을 텐트를 치고 압살롬이 취하게 됩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대신들과 장군들과 백성들은 이제는 다윗의 시대는 끝나버렸어. 압살롬이 왕이야. 맞아.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어요. 머리가 비상했어요. 말이 너무나 은변이 뛰어났어요.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이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니까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너가 여전히 왕이야. 할렐루야. 너 도망가지만 너 여전히 왕이야. 우리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너 내 백성이야. 너 내 신부야. 내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여전히 나의 신부야. 너는 여전히 나의 성도야. 할렐루야. 근데 그 이야기는요,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니까 여전히 나는 왕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예. 개혁이 일어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장로교의 첫 스타트 문이, 이 장로교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문을 탁 열면 첫 번째 문이 뭐냐? 당신이 평생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느냐 묻는.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잃어버리고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걸 묻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즐거워합시다. 우리 임직자들 하나님만 즐거워합시다. 사람 보면요, 하다가 실망되어져요. 열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즐거워하면 괜찮아요.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자꾸 사람 보다 보면 열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계신 하나님 보면 즐거워요.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예요. 김진희 씨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혀 아름다움이 없어 잃어버렸어. 30년.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 그러면 싸울 일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런 메마른 광야에서 이 영성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해 버린 거예요. 남들이 보면 막 욕하잖아요. 시므이가 막 욕하잖아요. 아이고 봐라 아들이 바닥 깨가지고 도망갈 꼴 좀 막 그러니까 요압이 왕이 이제 저놈의 혀를 갖다 잘라버리겠어요. 가만히 돌아 가만히.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얼마나 잘은 모르겠지만은 저도 한국 사람인데 이 씹는 역사의 왕은 대한민국 사람들 같아. 다른 이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 같아. 하여튼 잘남의 일을 왜 이렇게 잘 씹는지 몰라.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예. 그것이 다윗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혼을 구절해 보니까요, 찾아 멸하는 자들은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이거든요. 오늘 표현이 보세요. 9절 보세요. 땅 깊은 곳에 들어간다. 여기서 땅 깊은 곳에 들어간다. 9절에 이게 뭘까요? 굉장히 은유적으로 저렇게 비유를 이렇게 예쁘게 했어요. 직역하면 뭐예요? 압살롬과 그의 무리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 정말로 저를 만났던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은요 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아멘. 천국에서 봐야 돼요. 그게 최고예요. 뭐 이런저런 자존심 소리 이런 거 다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집 팔배도 관계없어요. 천국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든 거 얻었는데 지옥 간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깡이에요, 여러분들. 압살롬이 왕이에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요. 아버지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지금 야단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압살롬과 그 무리들은 지옥 간다니까요. 이것은 다윗의 감정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감정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에 영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영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오히려.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나의 아들아 하고 막 압살롬을 너무 울어버리니까 자기를 그래도 따랐던 그 군사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괜히 아들 죽였단 말이야. 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망했는데 아들이 죽었잖아요. 망했어요. 그러면 막 왕이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계속 울어버리니까 왕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게 성리해놓고는 뭐 성리의 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왕의 모습을 보니까. 그만큼 아들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왜? 오늘 여기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그의 영혼은 지옥을 가니까. 그의 영혼이 지옥을 가니까 불쌍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 성도 여러분, 다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충만히 누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성도, 구원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결론 짓는데 사진을 하나 볼게요. 제가 이번에 여행 가면서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무슨 사진이냐? 한번 보세요. 사진 띄울 수 있죠? 사진이 안 나오네. 곰 3마리가 엄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곰 3마리 따라. 그 다음 한 장 보여주세요. 한 장 더. 3마리가 엄마 옆에서 홀로 있어요. 아주 참 보기 힘든 장면을 보고 찍었는데 곰 3마리는 아기 곰은 항상 엄마를 따라가요. 항상 엄마 주위에서 놀고 먹어요. 아니 사람도 그렇죠. 베리는 항상 잔디 집사람 엄마 저절 따라다니잖아요. 오늘 시편 63편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이 왜 너희들 안 따라가냐 이거예요. 왜 주님 안 따라가? 나는 주님 따라간다. 나 주님 따라가. 나 인생에 황당한 실패당해도 여전히 주님 따라갈 거야. 주님 주위에서 놀 거야. 아멘? 우리 옛사랑한 게 주님 따라가고 주님 주위에서 놉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해요. 내 목소리 좀 크게 좀 마이크 돌려주세요. 내가 목이 아파가지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고하나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삼축하며 주의 이름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고하나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청축하며 주의 이름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다윗처럼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앙모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그네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만 오늘 다윗이 물이 없고 황폐한 땅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만났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주님 구하며 주님 찾으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정말로 광야 같은 이 삶을 잘 이겨나가 오늘 다윗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지옥까지 아니하고 정말 음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과 찬송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 백성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임직받는 모든 주의 귀한 종들 위해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받는 주의 귀한 남종과 여종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섬겨가는 귀한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힘들며 보독여 주고 눈물로 같이 안아주며 정말로 비방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마지막 때에 너무나 아름다운 주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시편 63편 말씀 듣고 다윗처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사랑하며 앙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